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2달 동안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에스겔이 본 그 이상을 우리도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열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이 두 책은 아주 참 큰 계시가 있고 또 대선지서라고 말하죠.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의 복사판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부터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례살 왕이라는 그림이 이사야서에 다 게시되어 있죠. 또 하나의 이 구약의 성경 중에서 에스겔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죠.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체인되신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온 구약 성경은 타락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하고 열국을 심판하는 이야기죠. 구약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은 생명나무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의 강이 흐르죠. 강이 4갈래로 흘러서 이 강이 흐르는 곳에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산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성경 끝에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이 강이 흐르는 곳에 금과 진주가 이제는 재료가 아닌 큰 성으로 건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의 강이 있고 거기에 흐름 있는 곳에 산출된 금과 진주와 보석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의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서 온 성을 공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뭘 말합니까? 생명과 건축을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에스겔서도 생명과 건축을 말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오셔서 그분 자신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속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러나 구속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생명이 목적이죠. 구속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택한 백성들 안에 분배해서 이들을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해서 이들을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복음서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의 씨를 뿌린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씨를 뿌리는 분이고 씨 자체이고, 이 씨가 자랄 때 하나님의 교회 왕국이 건축된다는 걸 봐야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뿌리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번식과 씨가 번성하는 것을 말하죠. 서신서는 뭘 말합니까? 씨가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시록은 뭐죠? 이 씨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안에서, 민윤리 안에서 발전하고 확대돼서 하나의 성으로 건축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명과 건축이라는 이러한 조망 안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과 건축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1장에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인 후에 2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주님은 이 타락한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견고한 나팔수를 보냈죠. 신약을 치면 침례 요한을 보낸 거죠. 그 후에 뭡니까? 목자가 옵니다. 목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셔가지고 생명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그분 택한 백성들 안에 분배된 결과 뭐가 됩니까? 건축이 나오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고 이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책입니다. 2달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소서. 에스겔이 본 이상을 나도 보게 하소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준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미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에스겔서가 온 성경의 숙소행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 1번을 같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갖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상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심판합니까? 택한 받은 것은 창세전의 이야기죠. 근데 시간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왜 심판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온 인류와 온 땅을 심판했다는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은 것이 있고 또 한 방면이 있죠. 그분 안에서 우리 다 심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2번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본성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서 함께 건축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게 하나의 실체로서 함께 연합되고 또 함께 건축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연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동료 지체들과 결코 건축될 수 없습니다. 건축이란 말은 하나가 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30년, 연세 많은 분은 30년 이상 사셨고 또 우리 젊은 분은 한 20년 사셨겠지만은 20년, 30년 살았는데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도 우리는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아내의 남편의 모든 약함을 짊어질 수 있고 아내 남편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 뭡니까? 건축이 나오는 거죠. 3번입니다. 성경과 에스겔서 모두가 계시하는 바는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성을 지니도록 그분 자신을 담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 주여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어떤 누구와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뭐 이걸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으로 역사에 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본성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럴 때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행성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끝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스겔에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데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타오르는 영광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죠. 보좌에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2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영광에 근거한 심판이죠.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생명의 회복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든 에스겔이든 심지어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상을 보는 순간 죽은 개처럼 쓰러졌죠. 이사야서 우리 다루었죠, 그죠?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패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여 나를 심판하시고 주여 나를 끝내소서. 그러나 심판받고 끝낼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부활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결국 이 생명의 회복이 이제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B번입니다. 계시록과 유사하다. 1.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공통점이 많다. 사실 이 두 책의 주된 요점들은 거의 같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둘 다 이상을 보았고 두 책은 그들이 본 이상들로 시작한다. 에스겔 1장이 이제 오후에 여러분이 볼 겁니다만은 놀라운 이상이 보이죠. 1장에서 네 생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람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되게 10절에 나오죠, 그죠? 사자고, 세 번째가 소고, 네 번째가 독수리입니다. 네, 이 네 생물은 뭡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네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네 생물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는 수증같이 맑은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수증같이 맑은. 그러니까 너무 맑아서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보좌 위에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이상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시죠. 계시록 1장에도 이상을 봤죠. 금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죠. 어떻습니까?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입에서는 날쌘 금이 나오고 주 예수님 아멘. 눈은 뭔가 불꽃 같고 발은 노새 심판하는 한 흰 산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뚫은 그리고 손에는 7배를 붙던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요한은 거의 나이가 100살 된 생명의 성숙한 사도였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는 순간 그냥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에스겔서도 계시록도 이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다. 이 두 책은 모두 생명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 또 계시록 22장에서도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같이 에스겔서와 계시록 모두에서 하나의 강이 생명 공급으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다. 에스겔 47장에는요, 이 흐름이 건축된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문지방에서 나온 흐름이 어디로 흐릅니까? 동쪽으로 흐르죠.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 우편으로 흐릅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단 곁으로 흐르죠. 아까 십자가 그랬죠. 이게 제단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체험하면 할수록 흐름이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의 흐름은 말이죠, 건축된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흐릅니다. 그렇죠? 그 성의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거죠.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나 흐름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 각종 나무가 자랍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십시오. 흐름 있는 곳에 모든 나무가 자라면서 생물이 소생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흐름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쫙 뻗어 자라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를수록 우리는 생명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소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이 두 책의 또 공통점이 뭡니까? 두 책 모두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으로 끝나며 계시록 역시 그렇다. 에스겔서가 새 예루살렘이 계시됐다는 걸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48장에 나옵니다. 4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세 지파씩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뭡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하나로 건축됐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동서남북에 12진주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 남쪽에 북쪽에 문이 3개씩 12개 있죠. 이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문씩 해가지고 성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성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성안하는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택함받고 구속받은 백성들과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건축된 성이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성전과 성의 차이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죠. 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을 통해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의 네 단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네 단락을 한번 쭉 앞으로 우리 공부할 걸 미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망을 해본 거죠. 첫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1장에 나오죠. 1번을 같이 봅시다. 에스겔서 1장 전체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제시해준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시는가를 계시해준다.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여기 어떻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기 원하시고 움직이기 원하고 통치하기 원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반드시 그분의 복사판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 내 생물이 산출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내 생물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예표하죠.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재생산 내 생물이 산출되어야만이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내 생물을 통해서 움직이고 내 생물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동력과 협력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옛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있으라 이라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는 하나님은 육체적인 원칙 안에서 반드시 사람과 협력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내 생물이 누굽니까?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성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것은 사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죠. 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어떤 사람들이 역사되어서 그들 안에 복사되고 재생산된 그리고 이 내 생물은 내 방면에 있지만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걸 할지 내일 다음 주부터 할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은 한결같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분명히 사람과 소와 독수리와 사자는 다르죠. 분명히 개성도 다르고 특징도 다른데 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독수리 날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움직일 때는 직선으로 곧장 움직입니다.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상이 나타나고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건축되어야 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생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 안에 움직이는 성령을 따라 움직였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정도까지 주님의 긍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물이 산출되어야만이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는 이러한 데서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그들이 협력함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며 통치하실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야 한다. 또는 내 생물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데서 깊은 인사를 받기 원합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소멸시키는 불로 오신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체험하고 강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좋은 땅의 풍성을 가나안 땅에서 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가 있죠. 그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계시대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주를 산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신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양떼죠. 하나님의 목양 아래에 있는 양떼.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포도나무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신부고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에스겔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됐다는 거지. 가시는 뭔가 찌르는 가시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산출하는 건데 가시나무가 되고 찔레나무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부가 뭐로 됐습니까? 매춘부가 되었다. 매춘부. 하나님의 양떼가 정갈이 되었다. 정갈. 정갈은 뭔가 독이 가득한 사탄의 표현을 말하죠. 하나님의 보물이 이제는 뭡니까? 찌꺼기가 됐다. 찌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세상과 연합했다는 거죠. 우상은 항상 우리를 세상과 연합 안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이 말은 입으로는 주일날은 성경을 갖고 찬송을 갖고 예배당을 가는데 생활 속에 하는 것 보면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방인들과 따라가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의에 근거해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칼을, 기근, 질병, 각종 해로운 짐승을 보내서 심판한다는 거죠. 이 에스겔서 쭉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의 누림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려요.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여러분의 목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서 주님을 누린다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언어가 사라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혼이기 때문에 누려야 삽니다. 누림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면은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누리거나 하나님을 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누림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회복된다는 거죠. 결국 누림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에스겔서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바로 안 떠나죠. 떠나기 싫어가지고 한 발자국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성전을 나와버리는 예수님,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심판을 박탈하게 되고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능과 누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불타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전은 제가 그 말했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거죠. 모든 제사장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각자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통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만 에스겔서 구약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신 후에 두 번째 열국을 심판하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열국에 보면은 7 종류의 열국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을 심판하죠. 이 7개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암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땅 유다 집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를 미워하는 본성, 타락한 본성이 바로 암몬이죠. 두 번째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을 사귀게 하고 세상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분위기 안으로 이끌죠. 이게 뭐 누굽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그 근원이 누굽니까? 근친상간으로 나온 족속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과 거연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산출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들을 사람을 얻어내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연예인을 초청하고 가수를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신약성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의 능력으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결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상징하죠. 끝없는 이스라엘 미워하고 블레셋 족속은 천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정치하고 생략을 쓰고 통제하고 소위 말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회학,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맞추고 이게 뭡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천연적인 관념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생겨합니까? 거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사람 비위를 맞추고 깨를 쓰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까? 이게 뭡니까? 블레셋 족속입니다. 두로는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에서 돈을 벌기 원하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게 이들이 누굽니까? 두로입니다. 시돈이죠.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연계로 생명 성장이 멈춘 사람, 계속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 애굽입니다. 애굽은 뭐죠? 천연적인 자원이 풍성한 나라죠. 천연적인 기회를 사용해서 자원을 개발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옛사람인 우리 안에 이러한 7 족속의 16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낱낱이 폭로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심판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 뭡니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분 한번 보십시오. 심판 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십자가 없이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고 끝내는 것을 말하죠. 우리 찬송가 불렀습니다. 깊이 깊이 십자가 안으로 가게 하소서. 생명 얻는 것은 뭐라고요? 깊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침례받아야 합니까? 왜 장사되어야 합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타락해서 사탄과 하나 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끝내야 합니다. 사탄과 하나 된 우리가 잘하면 뭘 잘하겠으며 뭘 어떻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근원이 무엇이 나옵니까?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끝날 때 부활 안에 있게 되고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회복에 이렇게 심판이 끝난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생명에 의한 회복이죠. 생명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에서 오는 이 생명 회복이 두 방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생명의 회복이 있고 내적인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외적인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보냅니다. 경고하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란 말이죠. 이렇게 파수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목자가 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시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영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옵니다. 찾아서 어디로 이끌니까? 열국에서 이끌어내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로 이끌어 들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고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심지어 상한 자를 싸매주고 할렐루야. 아멘. 목양 안에 주님의 목양 안에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외적인 회복입니다. 내적인 회복이 무엇입니까? 물로 씻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물로 씻어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서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사상이 있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리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사람의 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의 때가 있는데 이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수하게 쌓이는데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말하라 신원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신원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확 들어갔습니다. 뼈다귀가 일어납니다. 살이 입혀지고 할렐루야. 힘줄이 생기고 뼈다귀가 연결되고 살이 입혀지고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됐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설교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신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불러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죽은 사람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연결되고 군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행제자매들은 신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내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의한 회복으로 비롯되어 에스겔 전체를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생명의 회복은 생명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에스겔서에서 1장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상을 본 데는 포로된 지 5년 만에 보는 이상이지만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는 데는 포로된 지 25년 후에나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생명의 성수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봅니까? 거룩한 곳에서 높은 산에서 봅니다. 40장 에스겔 4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40장부터 이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데 4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높은 영역 안에 올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 헌법을 선포할 때 주님은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려왔죠. 17장에서 변행산에서 그분의 변행에 대한 이상을 보일 때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달 동안 세미나를 참석하시면서 주여 우리를 높은 영역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건축의 이상을 포기하소서. 거기에 보면 성전의 바깥들, 재단, 내전, 골방들을 각각의 성전의 행태를 싹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말하면 신약용어로 하면 교회가 건축될 때 떠났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전에서, 건축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건축될 때 영광이 돌아옵니다. 동시에 뭡니까? 생수의 흐름이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설교가 다만 지식의 전달 아니고 말 속에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모이겠습니까? 고기가 모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 결국 성전이 건축될 때 그 다음에 거룩한 땅에 성이 회복됩니다. 그게 통치권이 회복된단 말이죠. 자, 2번을 같이 봅시다. 이같이 에스겔서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시작하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으로 끝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에스겔서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으로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건축임을 가리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가 아주 난해한 책이죠. 성경교사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것이 어려운가?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이상을 보는 그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생명이 성숙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이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상도를 본 시기를 봅시다. A. 30년째 해에. 자,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이상을 본다고 할 때 말이죠. 하던 그 소위 기독교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뭘 이상을 봤다 하면서 꿈에서 어쩌고 한데 성경에 계시된 바에 이상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꿈에 허연 노인이라서 머리가 허연하고 아무개야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는 생각 속에 읽을 때는 계시가 안 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확 열립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빛이 임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죠.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왜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합니까?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력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의 양심과 혼의 세 부분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마음 눈이 순수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 되려면은 첫 번째 양심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피로 내 양심이 정결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야 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고 균형 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는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나와 관계하지 않은 거는 관심이 없죠. 이게 뭡니까? 쩔뚝발이 사랑입니다. 쩔뚝발이. 외다리 사랑이죠.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서 시력이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절이 있죠.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신현자가 되고 교사가 되겠지만은 제사장 교사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 신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오늘 이러한 제사장에게 이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네. 자, 언제 그런 이상이 임했습니까? 30년째 해에 있습니다. 자, 1번을 같이 봅시다. 그 해는 30년째 해였다. 30년째 해는 에스겔 승리의 30년째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당시 에스겔은 30살이었다. 레인 제사장은 30세가 될 때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다. 2번을 같이 봅시다. 주 예수님도 역시 30살이 되셨을 때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셨다. 30살이 된 제사장인 에스겔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시작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본다.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살이 됨으로써 모든 제사장들은 성숙되어 있었다. 4. 이것은 우리가 이 책에 있는 이상들을 보고자 한다면 영적 생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대부분이 생명에 있어서 매우 어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생명의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생명의 성장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생명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침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그분은 증거되어 있고 나는 감소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목사님들, 생명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없어져야 되고 심지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끝나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신약에 큰 사상이 있죠.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끝날 때마다 우리 생명 안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고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섬세한 안배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자, 30이라는 수의 영적인 의미를 봅시다. 1. 30이라는 수는 창조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되어진 하나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숫자 30이 지닌 영적인 의미는 생명의 성숙을 상징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당신이 누리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30이라는 숫자는 5 곱하기 6이거나 10 곱하기 3이죠. 그런데 10 곱하기 3이 아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은 뭡니까? 2 곱하기 5죠. 2 곱하기 5, 거기서 또 3을 곱할 때 뭐가 됩니까? 30이 나옵니다. 2는 간증의 숫자고 5는 책임의 숫자죠. 10처녀 비유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어리석고 10계명 중에 5개는 하나님에 관계되고 5개는 사람에 관계되죠. 5은 뭡니까? 1 플러스 3이다. 이런 유일한 하나님과 피조물 있는 사람의 연합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10에다가 뭡니까? 3이 곱하기. 3은 누구죠? 아버지, 아들, 성령. 3은 하나님의 숫자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져서 생명이 성숙할 때 이러한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3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이 2번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리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생명의 성숙이다. 생명의 성숙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죠. 충만한 가운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성숙한 사람은 충만한 방식으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생명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 되어야죠. 적어도 우리를 만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회복되는 일이 한 사람씩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관한 이상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누림을 위해 양식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앞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3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골방이 30개고 그리고 성전 바깥들의 치수가 39배, 30개 방. 이것은 뭡니까? 생명에 충만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우리는 모두 30세인 에스겔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30세인 에스겔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재물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들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5년째입니다. 1. 30년은 에스겔의 출생년도부터 계산된 것이고 5년은 포로된 해로부터 계산된 것이다. 그들이 포로되어 잡혀간 지 5년이 흘렀다. 30이 안 된 에스겔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포로되어 5해를 지내기까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었다. 2번을 같이 봅시다. 민수기의 어떤 장은 25세에 섬기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어떤 장은 30세에 섬기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겉으로 볼 때 성경에 모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5년의 견습 기간이 필요했음을 가리킨다. 3번입니다. 에스겔은 견습 초기에는 이상을 보지 못했지만 견습 말기 완전히 성숙했을 때 이상을 보았다. 이것은 이상을 받아들이는데 생명의 성숙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어릴 때는 영적인 것들을 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상을 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계시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1장에 우리가 봤죠? 말씀이 특별히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죠. 두 번째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은 말씀을 통해 오기도 하고 그 영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한다. 마음은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양심은 늘 기쁨을 받아 정결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져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고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굴복되고 복종하는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2달 동안 있을 에스겔서를 함께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마칠 때쯤 돼서는 뭔가 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